잠언 15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하나님 먼저 중심을 보신다. 거기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단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소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여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나 중심의 길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신앙과 기도입니다. 태영아가 너무 중요하죠. 부모님이 아기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부모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자에게 미혹돼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자꾸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나라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바로 너한테서 이 나라를 뺏어서 다른 가문한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봐서 다윗을 위해서 내 대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내 후대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아들 때 가서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솔로몬의 그 다음 때 가서 솔로몬의 아들이 그 르호보암이죠. 네, 르호보암 말고 다른 또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있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결국 이렇게 반을 뺏어가 버리죠. 그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나라가 됩니다. 그 11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윗 지파 하나만 남았죠. 이렇게. 다윗하고 베냐민 지파 정도만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조금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메시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가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상 숭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그 가문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구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늘 바뀌죠.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 많이 하니까 그거 없애버리고 다른 가문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그 왕 죽이고 또 자기가 왕 되고 구태다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바라보면 거기에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언젠가 뭐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더니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그 영향이 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화 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모님의 신앙과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사명을 통해서,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이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같이 따라가죠. 이렇게 인본주의 있으면 같이 따라서 가죠. 신본주의 있으면 완전 신비주의 하면 또 같이 또 신비주의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복음 중심이고 언약 중심이면 자연히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죠. 복음 안에 있는 너무 중요하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그 제사장들 세운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 예배권이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축복권입니다. 그 또한 모든 소송이 그의 판결대로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결권입니다. 세 가지, 예배권, 그리고 축복권, 판결권,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세 가지의 권세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그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그걸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왜? 자연히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 신비주의 하는 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신비주의 하는 그런 거 많이 받겠죠. 잘하면서. 또 인본주의 쓰는데 또 그렇고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하여 축복을 내리십니다. 복음 전파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바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100배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다. 하나님이 그 사람 100배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쉬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죠.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비유가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어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끝까지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게 강청함을 인하여서도 줄 것이다 그랬죠. 끝까지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뜻이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친한 친구가 떡을 갖고 있어요. 가서 떡을 빌려달라. 이 밤에 내가 잠자리 누웠는데 일어나서 떡 주기 싫다. 그냥 끝까지 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친구din 도리를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라고 하니까 떡 있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친구 관계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들어주는데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야 된다. 응답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느냐? 거짓 기도입니다. 거짓 기도. 아까 잠언 15장 8절에 말씀하셨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기도, 거짓 기도.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어떤 동기 갖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잘못된 동기 갖고. 이런 기도는 마귀가 비웃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진실되고 정직한 참된 기도. 최고 정직하고 진실된 기도가 뭐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동기 때문에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그리고 동기가 바른 기도입니다. 동기가 바른 기도인데 핍박당하는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같으면 주여 핍박이 옵니다. 이 핍박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없애게 해달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로 동기가 바른 기도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유익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내 중심에다 두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다, 하나님 방향에다 맞춰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같이 이루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음 주가 20장이고 그 다음 주 21장 22장에서 1월 달에 요한계시록 끝나요. 그리고 이제는 1월 달에 이제 다시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토픽별로 하느냐,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때까지 이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한 바퀴 돌 때까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또 신학적인 거 좀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소요리문답도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 소요리문답 108문인가 몇 문 있거든요. 그것도 수요일마다 한 가지씩 해서 했었어요. 이렇게 뭘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인도 받았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겠죠.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주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때 인도하시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유익을 개입시키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다음 성구를 참고하라 했습니다. 다음 성구를 참고해라.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 안죠 얻은 줄 아느니라. 확신 가져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강단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의 흐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는 무엇이든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기절입니다. 이게 전체 기절이. 언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있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땅에서 이것을 하고자 이걸 매고자 하면 하나님이 같이 매주실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 이걸 풀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같이 풀어줄 것이다. 너희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할까? 시간을 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처럼 정식기도죠. 다락방 처음부터 정식기도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 정식기도를 정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다음에 24기도, 한때 또 무시기도, 또 뭐 무슨 기도 계속 바뀌어서 지금 24기도, 25기도, 25기도 전체 그렇게 다 있죠. 정식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교재 나온 때는요, 초창기에 나온 거거든요. 이 렘넌트 기도수첩이 있기도 전에 나온 겁니다. 렘넌트 기도수첩은 그 나중에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유 목사님은 기도수첩을 말씀하셨거든요. 강단 기도수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걸 기도수첩에다 적고서 응답받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시고 또 하시고 또 오기초학교에서 또 이것도 계속 가르쳐주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항상 그래서 도중에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서 기도수첩을 못하니까 또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렘넌트 기도를 만들어서 그냥 그거 갖고라도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도가 늘 일상생활 돼야 되죠.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렘넌트 우리가 사역해야 되니까 렘넌트 기도첩에다가 주일날 항목에는 다 비어 있거든요. 거기다 강당 메시지 적고 그 속에서 깨달음 찾고 기도 제목 찾고 어떻게 응답이 왔나 찾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강당 기도첩도 하고 렘넌트 기도첩도 하고 둘 다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단도 따라가고 또 분배의 기도첩도 따라가고 그냥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말씀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절대 비행기 사고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20여 년 만에 지금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하나가 추락했는데 오늘 아침에 9시 좀 넘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추락하고 난 사람도 이제 비행기 며칠 동안 안 탄다. 며칠 동안. 20년 만에 하루에 수천 건씩 뜨는데 비행기가 그런데도 이제는 사람은 늘 두려워서 떨고 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 살아야지. 바로 우리는 뭐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죠.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실은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훨씬 사고율이 적습니다. 자동차에 늘 사고 나잖아요. 비행기는 한 22년 동안 한 건도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22년 만에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보고만 해서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 누릴 수 있지 다른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어저께 비행기 타고 오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벌 떨게 되죠.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는 제주도 가는데 이렇게 근데 그 제주항공이하고 사고 난 항공 그 비행기 이렇게 아까 박순정 장로님이 제주항공 끊었는데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한테 누려야지 다른 거 갖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알겠습니까? 하루에도 사실 병원 가 보세요. 병원 장례식 가 보세요. 늘 병원 가 보면 늘 죽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불러가실 때 되면 아멘하고 가야지. 그걸 안 갈래고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임만을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 전도자로서 평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